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 가정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속들 평강하게 하시고 그들 생활 속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며 손을 대는 모든 일들 속에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 생활 속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새길을 열어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가정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만나를 거두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이게 뭐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런 이제 의미가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거하는 40년 동안에 먹고 살았던 양식이 만나인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문 밖에 눈이 하얗게 내렸잖아요. 첫눈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도 그래요. 만나도 이스라엘 진영 그 주위에 하얗게 이렇게 눈이 내린 것처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두어다가 불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양식을 채웠던 거지요. 자, 이 만나는 이제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역사 속에 오시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광야의 만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만나밖에는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건조한 땅이고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광야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인생은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물론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식구 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그날에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5이면 5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이제 떡이 없고 빵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욕심으로 막 거두게 되니까 그것이 그날 먹고 남은 거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이튿날 보니까 그게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날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욕심이 더 많을지 몰라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그를 유혹해서 그에게 말하지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욕심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발동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고 타락하잖아요. 마귀의 그 수법은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욕심으로 거두어진 것은 결국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 먹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욕심의 결과는 그런 것이다. 결코 욕심의 결과는 선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못 본 척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가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거두는 첫째 원리는 욕심으로 거두지 말고 그날의 양식만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안식일. 그날의 양식만을 거두어야 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걸 거두었다가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두어라 하니까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 경험했거든. 내가 안 해봤냐? 내가 지난번에 내가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는데 말이야. 먹고 남은 건 이튿날 다 썩은 냄새 나고 벌레 났어. 야, 그거 치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절대로 이틀치 거두면 안 되는 거야.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안식일 전날에 내린 양식을 이틀치를 거두었는데 안식일에는 그것이 썩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안식일은 말입니다.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육의 양식을 거두는 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취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이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옛날 농경 사회처럼 이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다 집에 들어와 잠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이제 구조를 가지다 보니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밤에도 출근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삶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24시간 계속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참 예전하고 다르게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주일에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며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지 우리 육신의 양식을 거두는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 광야에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역사 속에 오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원리가 새벽의 원리입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야 돼요. 만나를 거두려면. 만나는 이제 온 광야에 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진영 주변으로만 이렇게 하얗게 눈처럼 내리거든요. 근데 요 만나가 하얗게 내렸는데 해가 딱 떠올라가지고 해가 뜨게 되면 그게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진영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른 새벽 일어나서 진영 밖에 나가면 만나를 그날이 필요한 걸 거둘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다 새벽하고 연관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만난 시련이 홍해인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새도록 강력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더니 새벽녘에 이르러 홍해가 쫙 갈라졌고 그 새벽에 그들이 홍해길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완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이제 새벽 시간에 내려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소라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마주한 성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돌을 던지거나 뭐 토성을 쌓거나 뭐 전투를 벌여 가지고 함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이래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제일 앞에 이제 군대가 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 그리고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 돈다고 하는 게 밝은 낮에 도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새벽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새벽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도 새벽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다 새벽과 연관이 된다면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는 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 시간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게 참 복된 삶을 살겠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이 새벽 기도의 맛을 좀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다 하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어느 하루라도 내가 한번 새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겠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헌신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따뜻한 이불 밑에서 콜콜 잠자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새벽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바로 이 만나를 거두는 원리 중에 또 세 번째가 바로 새벽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나가 내리는데 그 넓은 광야 온갖 데 다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는가 하면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가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12지파가 동서남북이면 한쪽에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되거든요. 진을 친다는 건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뭐 한 200만 명 되었으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에 텐트를 치겠어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질서 있게 동서남북 세 지파 이렇게 해서 다 진영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광야 생활에서 오직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데도 그 진 주변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 않는 그 진 주변에 하얗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 우리의 삶이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밤이 되면 불기둥이 세워지는 거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구름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온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진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형벌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리암이 범죄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야, 너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다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나도 예언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왜 너만 잘났냐? 왜 맨날 너만 대장 노릇하고 우리는 네 말만 따르라고 하느냐? 그런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모세와 너는 다른 거야. 내가 너를 만나는 거하고 모세를 만나는 건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문둥병이 발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생긴 미리암을 내쫓아야 돼요. 어디로 내쫓을까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별도로 살았잖아요.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고침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결례를 드리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범죄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그를 벌주고 그를 처형을 할 때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못해요.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벌을 주고 그랬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텐트 밖에 나오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텐트 밖에 나와서 허리를 쫙 펴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그들이 지파를 따라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진영이든 다 나와서 이렇게 눈을 들면 다 저기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돈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생활이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나 적어도 이 주일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주일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바로 주일을 송수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죠. 그 삶이 복이거든요. 거기에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불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다. 에베소 1장 23절. 그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 충만이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자기 혼자 뚝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 뭐.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거룩한 교회에 잘 소속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삶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원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 훈련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거든요.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한쪽 얼굴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신앙훈련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잘 배우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에서 낙제를 하게 되면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도 별로 유익을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자기중심으로 해서 내가 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는 누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말이에요.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만나가 내렸는데 하루치만 거두어라. 근데 그날 거두었는데 다 썩어버리고 또 안식일 전날에 거둔 건 안 썩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경험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다 납득이 안 되어도 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면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납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비록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훈련 어디서 했는가 하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훈련하고 신앙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40년 후에 그들에게 훈련된 그들에게 가나안의 유업을 주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영광스러운 예배, 정말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또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칠고 험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훈련하며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